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9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그래서 오늘 중점적인 말씀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말씀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023년도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2022년도를 지내오면서 그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 한 해를 지내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생활하면서 또 자식에 대한 어떤 자녀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왜 걱정을 하셨을까? 걱정하시는 부분들, 왜 마음이 평안이 없었을까? 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왜 삶 속에서 형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해 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2023년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관계 회복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제가 추가로 더 참고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의 회복이에요. 내 자신의 회복.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20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25살 때까지 한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성도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 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본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지를 나눠주고 전부 누군가를 이제 쓰게 됩니다. 물론 저도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뽑혔냐면 제가 뽑힌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0대 때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저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죠.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천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교회가 있었어요. 나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국 각지에서 영성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 계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이 전도사님 이상 그런 어 전도사님 이상급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뭐 선교사님들 절반 이상이 그런 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 보니 어떤 믿음의 베테랑들이셨어요. 전부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 겸손하시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어 담임 목사님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음. 나름 교회에서 이 앞장서서 충성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져요. 14살 정도 먹은 한 소년에게 주님의 임재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가장 먼저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그 소년의 입술을 사용하신 주님은 거침없으셨어요.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죠. 내가 쫓겨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친구와 싸우게 된 거예요. 언젠가 친구와 싸우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저 그냥 말다툼 정도를 한 거죠. 음. 근데 그 친구는 제가 20대 때 전도를 한 친구고 그 친구를 그 교회에 제가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무시를 하고 어 내가 잘난 것 마냥 그 친구를 함부로 대하고 어 그렇게 화를 냈던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왜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주님의 분노는요. 팔이 떨릴 정도로 마치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 무서움 가운데 제가 교회를 쫓겨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의 얼굴도 모르는 모르고 그렇게 자랐고 작은 아버지에 의해서 어 그렇게 자라게 됐어요. 정말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주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그 친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친구에게 저는 화를 내고 다투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주의 종을 사랑을 하지만 왜 친구에게 왜 그런 미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저는 교회에 쫓겨나고 나서요. 회개가 되질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그 답답함을 느꼈고요. 그 두려움과 어떤 그 떨림으로 인해서 회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려고 해도 그 회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 화인 맞은 마음이 강팍한 어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어? 어떤 그런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심령과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 여러 날이 흐릅니다. 거의 한 40일 가까이 한 달여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어느 날 주님의 임재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는 임재하신 주님께 갑자기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하신 주님께 무엇을 부탁했냐면 내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음. 그러자 주님께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내 가슴에서 무엇인가가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 내 중심과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미움과 그 사단의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끄집어 당기시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뜨거운 기운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그 교회 바닥을 떼굴떼굴떼굴 막 뒹군 거예요. 울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응? 하나님의 어떤 용서가 나에게 임할 때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할 때 내 안에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왜 뼈저리게 경험했던 내 아픔에 대한 이 간증을 드리냐 하면요. 내 안에 소금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내가 소 내 안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겉만 신앙인이었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증한 사람이었어요. 음. 나는 썩어질 대로 썩어진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미 부패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2-3 년이 흐릅니다. 2-3 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의 임재가 다시 일어납니다. 임재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오셨는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소금을 입에 넣어 주시는 한 주먹씩. 그냥 어떤 요만큼의 소금이 아닙니다. 굵은
천일염, 여러분 천일염 아시죠? 그 천일염 굵은 소금을 한 주먹을 내 입에도 넣어주신, 많은 사람들 입에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소금을 잔뜩 넣어주셨어요. 음. 그 굵은 짠 소금을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짜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결국 먹지 못하고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왜,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요? 아무 말 없이 왜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것을 먹여주셨습니까? 10번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100번 말해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느니 한 번의 어떤 경험과 교훈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을 한번 한 숟갈 입에 넣고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십시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소금은요, 스스로 녹아지는 그 성질이 있는데, 그죠? 이 어떤 물에 넣거나 우리 입안에 넣으면 소금이 녹아요. 그죠? 그 녹는데 이 녹아서 스며들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 안에 어떤 생선을 집어넣으면 부패가 잘 안 돼요. 그죠? 간고등어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소금에 넣어서. 예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생선을 사오면 어머님께서 장독대 안에 소금 안에 넣어두셔요. 그 오래 보관이 돼요. 자, 그래서 썩어지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내가 부패하면, 내가 썩어지면 절대로 다른 이와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은 다른 말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 그래서 이 평화가 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 짜증이 나. 저 사람이 미워져요. 그죠? 평화가 깨지면 붐이 일어나는. 화가 나고 다툼이 생기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친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삶에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온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내 자신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저처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내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 뭐 기타 작은 교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몇십 년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화목의 소금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드렸죠. 저는 2023년이 되기 전에 12월 중순 정도로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색해졌구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참 많은 사람들하고 어색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있구나.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조카들에게도요. 1년에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다 어느 날 한번 생각이 나서 우리 큰형님 조카들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요. 잘 지내니? 응. 어떻게 지내니? 그런 어떤 가족들조차도 멀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가까운 사람들도 다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또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본문에 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는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이면 사람들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야, 될 수 있으면 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 그거죠. 응. 자, 그렇다면 평화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말, 할 수 있거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죠? 평화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자, 여기 보면 너희로서라는 것은 뭐냐? 너희로서. 내 자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서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하고 해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그죠?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요. 그죠? 다툴 수도 있지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요. 당연히. 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 화평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맺고 사실 때에 내가 먼저 화평을 깨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서운한 감을 주지 마십시오. 예? 그죠? 그 화평을 깨는
주도적인 역할을 내가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이 되지 마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화평을 깨는 원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 화목과 화평이 깨진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말씀 다시 넘어갑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까 제가 자기 자신에게 소금을 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에게 소금을 두면 내가 썩어질 일이 없어요, 사실. 그죠? 내가 썩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미워할 시간도, 서로가 다투거나 싸울 시간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소금을 두고 그 소금이 잘 나에게 녹아져요. 그래서 이 나쁜 어떤 감정과 오해와 좋지 않은 어떤 인식들,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가 소금으로 썩어지지 않고 정화가 되어야지만 주님께서도 그들을 옆에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께 쫓겨났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 녹아서 뭉쳐 있으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결속력이 있는 거예요. 결속력.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금을 자기 안에 두고 녹여서 나를 정화시키고 내 스스로가 썩지 않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용을 하십시오. 소금을 나에게 둔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저는 아까도 간증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인간과의 관계는 신앙생활 속에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절대로 함부로 안 해요.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그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면서요, 하나님을 절대로 욕먹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사람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죠? 연약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근본 어떤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100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1000명의 어떤 교인이 아닙니다. 참 작은 어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자신이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이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어떤 믿음도 한층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 그 화목한 삶이 되려면 실제로 사랑하는 삶과 화목한 삶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이 화목한 삶,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이 가능하게 되려면 실천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요. 이렇게 가르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 첫째는 뭐냐? 말씀 생활.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됐든 어떤 주의 종이 됐든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1 시간씩들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 아침, 점심, 뭐 저녁 때 조금씩 나눠서 해도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 1 시간씩은 기도를 하실 거예요.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2 시간, 3 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실 겁니다. 음. 자, 근데 불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어? 불교를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이 스님들이 얼마나 불공을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불공을 드리죠. 그죠? 음. 많은 그 기도와 불공을 드리게 되는데 언젠가 한번 그 영상에서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팔의 그 봄존이라고 하는 그 청년인지 뭐 소년인지 6 개월을 단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6 개월 동안 단식을 하면서 그 보리수나무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참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거 보면서.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곰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살아있는 부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다 쳐도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그죠?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요. 그죠? 음.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가를 생각해 볼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십시오. 음. 그 소금으로 인해서 서로 뜻이 맞아짐. 아까 연합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마음이 맞아지고 정다워지는 거예요. 서로 녹아져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불안해하고 뭔가 시기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녹아져서 정다워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기뻐하고 참 사랑스러워지고 저 사람이 싫었는데 저 사람이 왠지 모르게 어? 가까이 하기 싫고 그냥 멀리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괜히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어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 오해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소금을 가지고 사랑하고 화평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도 가까워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려고 했다가도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응? 기도 속에서 다시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응? 사랑하는 우리 나나야, 그죠? 사랑하는 우리 대리가, 사랑하는 우리 상구가, 사랑하는 우리 희선아, 그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응? 위로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되었어요. 벌써 3주가 됐는데 2023년도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십시오.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만날 때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매번 하시는 말씀이 전도. 전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전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외부적으로 성도들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부흥되고 뭐 우리 공동체가 더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뭐 늘어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공동체 한두 사람이라도 그죠? 몇 사람이라도 이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쫓겨나는 사람 없이 다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 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원해요. 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어떤 크게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
이 못난 종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전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베트남을 가든지 가나를 가든지 복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해질 거예요. 열매가 나오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내 자신이 회복되고 사람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2022년도에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2023년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